생각의 자유를 경험하는 길 54. 불쾌한 일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신앙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영혼이 성장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 영혼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경험하는 생각과 마음의 전쟁도 영혼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불쾌한 경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차원에서는 즐거운 일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불쾌한 일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일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것을 다스려야 하며 불쾌한 일도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로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일주일 정도 반짬을 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너편 단독주택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서 기르던 덩치가 몹시 큰 진돗개가 밤마다 아주 심하게 지저댔기 때문입니다. 그 개가 왜 지저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밤중에 사람이 근처에 조금만 지나가도 약 10분이나 20분쯤 계속 지저댔습니다. 우리 집은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녔고 따라서 그 개는 거의 밤새 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방이 바로 그 집과 접해 있었으므로 나에게는 개의 짖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깊은 여름밤 날은 덥고 시끄러워 잠을 잘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나는 아무래도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주인은 미국에서 몇 년간 살다 오신 분이라고 들었기에 예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개 짖는 소리에 주위에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건너편 빌라는 8가구가 사는데 이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싸우는 분들입니다. 몹시 성격이 격한 분들만 모였는지 욕설이나 폭력, 부부싸움 등이 자주 벌어져서 주위 사람들이 말리고 신고하고 경찰이 오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친 분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를 참고 있을까요? 나는 아마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를 잘 다스리거나 표현할 줄 모릅니다. 뒤에서 욕은 잘하지만 앞에서는 대놓고 항의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웬만한 것은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가 참는 것이 한계에 이르며 폭발하여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이 되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일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아마 빌라의 사람들은 속으로 욕을 하며 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큰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나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들 중에 하나가 개 짖는 소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단독주택의 주인에게 삿대질하고 욕하며 한참이나 싸웠던 것입니다. 몇 달 전의 일을 가지고 말입니다. 분노나 불쾌감은 결코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고유 속성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것이며 더 높은 세계를 향한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다만 이러한 항의와 유감의 표시를 격양된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여 부드럽고 따뜻하며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30분이 넘도록 개가 쉬지 않고 짖어대자 나는 할 수 없이 일어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주인 아주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저는 옆집에 2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개가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50대쯤에 아주머니가 나오고 무슨 일인가 싶어 장성한 아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내가 위협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는 곧 아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웃에서 이렇게 초면에 항의부터 하고 괜히 잠을 깨운 것은 아닌가요? 그녀는 나의 우호적인 태도에 일단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가요? 예, 저희 집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들립니다. 원래 소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일 동안 밤을 꼬박 새웠어요. 지금도 많이 망설이다가 내려온 겁니다.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아서. 그녀는 아직 납득이 잘 안 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개라는 게 뭐예요? 집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집을 지키려고 하면 좀 짖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이 개가 짖을 수도 있는 보통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 행인이 지나가기만 해도 오랫동안 큰 소리로 짖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별 이유가 없이 혼자서 짖는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나는 몹시 조심하면서 그녀에게 대하여 신뢰와 애정을 품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자 이상하게도 우리 사이에는 편안한 친구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특유의 목소리를 장난스럽게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야 낮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녀는 내가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듣고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개의 이야기에서 그녀의 고향, 미국에서 온 이야기 등 여러 다른 주제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개 짖는 소리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과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즐겁고 부드럽고 감미로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쾌하고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대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과 항상 말이 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뭔가 나의 영적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내게 인사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군요. 나도 인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즐거웠는데요. 개 때문에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으니 참 기쁘고 좋군요. 그녀가 개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는 개의 짖는 소리는 거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날 여러 사람들에게 저 2층에 사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 2층에 살고 있는 주인이 그녀에게 목사님이세요 라고 대답하자 어쩐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마주치며 눈인사를 나누고 대화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서로 간에 좋은 이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함이나 아픔이나 곤란과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원히 발전될 수 있으며 삶의 아름다움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연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등에서만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앞에서만 웃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앞에서는 찡그리고 경직된 표정으로 무심코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좁은 의식을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적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어떠한 상황도 즐길 수 있으며 어떠한 관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편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을 때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마치 연인을 대하듯이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행복한 영역은 매우 증가될 것입니다. 아주 많은 순간에 아주 많은 관계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는 우호적인 사람 앞에서만 행복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적대적인 사람 앞에서도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으며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애절한 사랑을 부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음과 같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남기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은 미움과 욕설과 중상모략으로,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그들과 싸웁니다. 세상의 미움이 우리의 사랑보다 강하면 우리는 싸움에서 지게 되고 그리하여 서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미움보다 강하다면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는 많은 상황, 많은 기회가 올 때 부디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분노에 굴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터뜨리고 비난하려는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기십시오. 그 어려움을 당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불쾌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성인의 삶인 것입니다.